모세와 복음의 연관성에 대한 변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해 오늘 첫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희망이 뭘까요? 부모님들의 희망,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뿐만 아니라 희생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면도 해보기도 하고 또 훈육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 친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또 무시하면서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자녀들은 사실 누구의 말을?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르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솔직히 자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그걸 좀 비유를 들어서 제가 부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잘못되어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인류의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말하자면 주장하게 된 기독교 구원론의 사상적 기초가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40절까지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말하자면 거기서 예배하고 그것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전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뭐하고? 아니하고 하여 거절하며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더라? 애굽으로 향하여 거기까지도 또 뭐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와 복음의 연관성에 대한 변증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변론으로서 증명하는 것을 변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론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와 율법의 관계로 복음을 말하자면 변론으로서 오늘 증명하는 가운데, 모세는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생명적인 차원으로 섬길 것을 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어떤 말씀을 전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역.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안 살아나는 거죠. 이게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섬길 것을 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안에 사회의 어떤 규례로 전략시키고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외면하는 죄악을 은근히 말하자면 암시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입술의 고백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되냐? 마음과 생활에 진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되지 아니하면은 한마디로 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 입술의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예배를 제일로 싫어하는구나. 누가?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배에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은 바로 뭐냐?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율법을 생명적으로 지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님.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왜 있어요? 법을 통해서 뭐예요? 법에 저촉이 되면 그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한 요소는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뭐하면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생명적인 차원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곧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을 가지고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따 말씀드려요.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 율법을 결국 속죄제의 예표를 통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이끌기 위한 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는 저 사람은 좋은데 천국 갈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로 복음으로 말하자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거부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모세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거부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다가 그 돈을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갖다 베드로 앞에 드리잖아요.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에게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뭐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그래서 올 가장 제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 예배 성공하도록 해야 되겠다. 누가?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예배 성공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거스렸고 광야에서도 늘 무슨 타령했어요? 애굽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랬었고 옛날에 이랬었는데 왜 오늘 이러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유익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현실에 맞게 지금 맞게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누려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이유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죠.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다윗 왕국을 이룩한 후에도 이걸 애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여기 있는데, 아니야,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다른 생각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서로 믿고 대화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 내가 여기 와 앉았다 있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느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냐? 우리 하나님이 임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정말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과연 정말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스데반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신분주의보다 인본주의가 더욱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말하자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번 여러분 본문 찾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는 계속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교회에서도 애굽에 있는 겁니다.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한번 42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천천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한마디로 이 말을 바꿔서만 너희들이 언제 예배 드렸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 왜 그 말을 왜 물어요? 예배 안 드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정말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언제 드렸냐 이거죠. 언제 드렸냐 너희들이. 드렸다는데 언제 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배 안 드렸냐? 하나님이 안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열어보고 예배 안 드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모아사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 섬긴 하늘 군대는 바로 뭐냐? 우상 얘기합니다. 섬긴 일에 버려두셨으니 버렸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따 43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버려버렸어요? 우리 43절에 있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갔죠.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생명적인 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요. 모든 초점이 바로 그래서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환경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그러지 않았나?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짐했어요. 하나님, 올해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4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사 누가 외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냥 뭐라고? 그래 섬기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언제 드렸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너희가 예배 드렸느냐? 내가 언제 예배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어디서 예배 드렸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떤 신학을 불신했죠. 믿음으로써 유일한 하나님의 섬기는 것.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그들은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과 한마디로 해서 대치시키는 거예요. 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하자면 우리를 인도할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오직입니다.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의 예언을 외면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율법 전달 사명을 장차 도래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뭐였더라? 외면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을 하였고, 뭘 위해서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장래 뭐가 도래한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오늘 모세가 아니요 스데반이 오늘 모세와 복음이 어떻게 연관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가셨고 한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예? 변론으로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게 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복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모세와 복음의 그 연관성이 어떤 건가를 변론으로서 오늘 증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렸지만은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네가 내게 예배를 드렸느냐고 질문한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세가 전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생명적인 차원으로 하나님 섬길 것을 증거한 오늘 우리 증거를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